명절에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정도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헬라인은 뭐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그런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었다가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전에 어디가 나라를 다스리냐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그 헬라 제국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헬라 제국이 나라를 다스린 다음 그다음 로마가 그 다음 세대에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다스리는 헬라 이 제국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 후손들 중에는 여전히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을 만나서 신앙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왜 주님께 나왔냐? 이제 유대교 삶을 살아가지만 이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해. 진리가 뭔가, 참 진리가, 구원이 뭔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시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헬라인 중에서도 아주 그 신실한 헬라 사람들이 주님께 그 진리를 알고자 구원의 도를 배우고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헬라인과 별로 상종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좀 예수님께 좀 데려가라. 나 예수님께 질문할 것도 많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빌립이 자기가 못 데려가지고 누구냐면 안드레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는 거야. 주님, 저희 헬라인 몇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나왔는데 주님 허락하시면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안드레는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연결을 잘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안드레의 형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고 형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연결했다. 연결의 사람이야. 또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께 연결해줬던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누구든지 다 잘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 중에 그 무리 중에 어떤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고 왔는데 그거를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주님께 연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내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들 돌봐주고 예수님께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세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이 다 각자마다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라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앙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되고 그 신앙 가운데 고백해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 자꾸 이렇게 주님께 연결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죠. 열심을 품지 못한 부분인데 2차적으로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잘 돌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적응을 못한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 빨리 눈치를 채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에게 연결시켜요. 교육자에게 연결시켜주든 교회 직분자에게 연결시켜주든 자꾸 이렇게 은혜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연약한 사람을 잘 붙들 수 있습니다. 되게 이기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로 누가 여러분의 권면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문제야.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연약한 사람들 잘 찾아서 돌봐주고 그런 사람들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그러지 못한다고요. 직장에서는 이 직급이 있고 못하면 도태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이 부족해도 누가 정죄하지 않아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더 믿음 생활 못할 때가 많아요. 아주 굳건하게 탁 잡아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신앙에 권면하면 탁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권면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다 신앙이 각자마다 색깔이 다르니까 또 그런 마음을 또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하튼 안드레는 이방인을 예수님께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헬라인이 예수님께 직접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중간 통로가 없으면 그냥 가버린다고. 그런데 안드레는 그 사건을 그 사람들 아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주님께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귀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 할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제 접어드는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헬라인에게?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왔다고 예수님 스스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농사를 져보신 분 알겠지만 씨를 탁 뿌리잖아요. 씨를 탁 뿌리면은 물을 주고 그러면 이제 온도가 적당하면 땅이 좀 수분이 있고 따뜻하면 씨앗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죠? 그죠? 그죠? 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도 줬고, 물도 주고, 온도도 좋은데, 이 씨앗이 그대로 있어 보세요. 싹이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딱 떨어졌으면은 이 밀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씨가 겉표면이 깨지고 뚫고 나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을 때 이 하나의 밀이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완전히 죽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서 새로운 생명체가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주님께서 농사 얘기를 하지?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두고 자기가 열매 맺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고 뭘 깨달았겠어요? 아, 6월절에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이 이후에 이 헬라인에 대한 그 기록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구원의 열매를 맺었겠구나.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을 많이 그러니까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주님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예수님이 어느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갔어요. 그 사람이 초청을 했거든요. 초청을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 동네의 한 죄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향유컵을 탁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는데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바르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아니 주님 저렇게 동네에서 알아주는 죄 많은 여인을 왜 그냥 둘까? 정죄를 하든지 죄 짓지 말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속으로 그 바리새인 시몬이 말한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시몬에게 시몬아, 야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주인이 모두 다 탕감하며 야 어느 사람이 더 고맙겠냐? 예, 빚을 더 많이 진 사람이 고마울 겁니다. 그래 맞다. 자기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은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한다. 시몬에게 얘기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었고 입맞춤도 하지 아니었고 나를 영접하지 않았냐. 그러나 이 여인은 나에게 머리로 발을 닦고 향유컵으로 나를 적셨고 나를 극진히 여겼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아무리 깨달으면 뭐예요? 그 사랑이 위로부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단편적으로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이제 앞으로 사랑해야지, 날마다 그런 다짐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사랑은 다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서 깨달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리 돼서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 감격을 마음속에 여러분 담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험한 세상 이겨낸다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덤으로 살아간다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따에 살아간다 하면 얼마나 감동이에요. 얼마나 감동이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감동이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면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 앞에 울면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자꾸 강팍해집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요, 정신 바짝 든다고요. 내가 뭘 다른 거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 사랑은 나의 연약한 죄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25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무엇으로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살기 위해서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막 죽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거부하며 그랬다면은 예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한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어줬다라고 주님께서 헬라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헬라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경건하게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십자가 사건에서 죽을지라도 끝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곳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러면 기적과 이적을 위해서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졌듯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가족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거나 믿음이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 세련되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구역 식구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요.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님이 왜 수녀님은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도와주는 거고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받아요. 테레사 수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적 교훈이 큽니다. 내가 왜 섬기죠? 섬기지 못한 자 대신해서 섬긴다는 사명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 교회는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섬기려니까 게으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것만을 위해서 하니까. 그러나 이웃을 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명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사명감 있게 기도하고 섬기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기 자신만 보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을 하면서도 대체로는 자기 자신만 위한다고요. 그냥 남한테 불편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졌듯이 나도 십자가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안 돼요. 좀 그런 넉넉함과 섬김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된 신앙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말과 씀씀이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이해관계가 밝아가지고 자기 것만 그러지 마십시오. 행여나 삶 속에서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덕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더 넉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손해볼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늘 그러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사랑교회. 큰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큰 사랑이 없으면 무슨 큰 사랑교회를 왜 다녀요? 주님께서 큰 사랑교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다른 교인보다도 내가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랑이 너무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26절에서 자기가 십자가 사건을 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간적인 27절에서 인간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래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27절이 딱 읽으면서 어디가 생각나죠?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가 생각나요. 주여 원하시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받는 거 아는 육신의 그 어떤 고통도 알고 정신적인 힘듦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오로지 자기 혼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또 골고다로 가면서 채찍에 맞고 그런 모든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현실 속에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무슨 운동을 많이 해서 아주 엄청나게 무슨 근육이 있는 그런 분이겠어요? 아니죠.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어렵게 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는데 눈물이 나요. 저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오셨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머리로는 생각이 나는데 육신적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건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서 내가 죽어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정말 눈물 나는 외침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구 외우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부족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크게 봐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28절 하반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결단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너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서 아들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가 대화하고 있어요. 무슨 대화예요? 주님, 하나님, 저 십자가 질 테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 너 십자가 지지. 내가 그 중심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너 앞으로 십자가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것에 또 영광을 받으리라. 28절은 여러분 자꾸 했다가 늘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결단과 하나님이 그의 중심과 그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내가 도대체 뭘 부르짖었는지 봐야 돼. 하나님 앞에 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는지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합니까? 주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참 감동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29절에 얘기합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니까 뭐야? 그 소리는 분명하게 예수님과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슨 소리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담대해집니다. 이제 말의 어투가 달라져요. 30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 누구를? 그래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헬라인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6월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진동이 있었지. 이 진동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응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주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그 당시 위정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온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탄 마귀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하는데 날마다 넘어진다. 잘 들으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 믿는 자에게, 또 믿지 않은 자에게 주는 가장 큰 그 무기가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써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죄를 졌으면 더 하나님께 나와야지. 할렐루야. 왜 죄를 숨겨?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자꾸 찔러요. 야,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 말씀 따라 안 해. 그냥 하는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겠어? 자꾸 사단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자꾸 충동질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고, 가인에게 그랬고, 수많은 사람에게도 충동질했듯이, 가룟 유다 했듯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순수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성경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순수함이 깨집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합리에 빠져요. 그러면서 죄를 반복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중에 스스로 내가 그런 게 있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거 계속 유지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한 번에 깨뜨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죽음에 이르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지만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으로서 죽음을 이긴 분, 죄를 이기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에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만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우선순위를 막 뒤를 둔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어이구, 어떡하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갈 때에 죄의 문제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때문에 죄가 씻음받고 죽음의 문제 해결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마음에 담지 않으니까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돼요. 할렐루야. 역사하지 못하도록 돼요.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은 사람은 큰일 납니다. 한순간에 그 돌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 임금 쫓겨내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한 사람들 모두 십자가에 다 오게 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그 앞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상징적인 뭐 십자가잖아요. 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 대속의 죽음 앞에. 그리고 33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은 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니 그 구약에서 있는 메시아는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당신은 왜 들려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냐 라고 하니까 35절 한번 얘기했습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며칠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빛을 마음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어둠이 너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해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고 나가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빛 대신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탁 새겨서 살아가면 무슨 아들이 된다고 그래서 36절 하반절에 빛이 아들. 뭐를 믿으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빛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아들이 되면은요, 어둠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해요. 어둠이 우리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자꾸 어둠 가운데 가고 싶어요. 생각이 어둡잖아요. 그럼 자꾸 어두운 생각이 나타나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요, 자꾸 마음이 어두운 일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밝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빛 대신 은혜 가운데 밝아야 돼요. 혹시 살면서 우울증이 있거나 근심 걱정이 많거나 삶의 재미가 없거나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외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빛이 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두워지고 자꾸 이게 죄 짓는 사람 같은 표정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밝아야지.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사람과의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야지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이 집에 가서 막 어둡고 짜증내면 되겠어요? 오히려 받은 은혜를 참 은혜롭게 막 찬양하면서 들어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 직장에서도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그들보다도 나는 주님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밝은 은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게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주님 선택한 게 아니고요. 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온전한 예배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